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1주, 2주, 3주, 4주를 지낸 다음에 12월 25일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촛불 하나를 밝혔습니다. 우리 아이들 또 부모들이 같이 나와서 촛불 하나를 켰습니다. 초를 앞에 있는 초를 가만히 보면 4개가 있고 4개씩이 있고 가운데 또 큰 초, 왕초가 하나가 들어있어요. 그죠? 근데 이 초 색깔들이 다 똑같아요? 달라요? 다 달라요. 그러니까 아무 초나 뭐 이렇게 해놓으면 안 될까? 그게 의미가 아니고 짙은 데서부터 매주 조금씩 옅어져 가지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얀 색깔이 돼요. 이건 바로 우리의 죄된 것들이 점점 조금씩 대림절과 함께 희어져 가는 그런 하나의 과정이기도 하고, 불 하나 밝히면서 점점 예수를 닮아가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억하며 성탄절을 맞이하지요. 이 성탄절은 과거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그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때 거기 태어나신 그분은 오늘 혹은 앞으로 우리에게는 어떤 분이신가? 또 과거에 그때 그랬대더라 하는 이야기로 끝나면 되는 것일까? 성경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림절은 먼저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묵상하고 생각하는 절기기도 하면서 여러분과 저에게는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의 주님을 맞이해야 하는 우리의 영적 상태, 태도에 대하여 그것이 어때야 되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리고 지금, 그리고 앞날에 대하여 우리는 3가지 의미를 가져요. 과거는 기억입니다. 그때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고 성경에 있는 대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주님은 주셨고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이에요. 이건 인류에게 최고의 선물이요. 그 선물을 받았으면 그것에 대하여 귀히 여겨야지요. 그리고 은혜의 선물을 주신 분에게는 뭐 해야 돼요? 감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을 생각하면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들어있어야 돼요. 아멘. 이건 과거에 우리에게 행하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럼 지금은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건 현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신은 과거를 통해서도 알지만 지금은 그 정신을 여기서 우리가 실천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과거에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께는 감사를,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통해서는 뭐냐? 그건 바로 화해와 평화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에 대하여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로다. 그래서 주님의 임마누엘은 현재 속에 우리가 성취해 가야 될 예수의 정신 임마누엘인데, 그 안에는 땅에서는 평화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은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서로 화해, 일치, 평화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이 대림절, 2025년 대림절에는 오늘 첫 번째 주를 시작하지만 나는 우리 성도들이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부도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평화, 교회에서 평화. 아멘. 그래, 이 평화가 이 세상 속으로 나가서 온 세상의 평화로, 전쟁이 있는 곳에 전쟁이 그치고 사륙을 하고 파괴를 시키고 그냥 끊임없이 그 상대방들을 적이라고 생각해서 다 그냥 힘들게 만드는 이 전쟁과 분쟁은 이 땅에서 사라지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 임마누엘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럼 앞으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는 희망을 품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는 끝없는 희망입니다. 과거에 대하여는 감사를, 지금은 사랑과 화해와 평화를, 그리고 앞으로는 끝없는 희망을 품고 사는 것, 이것이 성탄의 정신이요 대림절에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지향해야 될 방향성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에 대하여 감사. 아멘. 네. 또 화해와 평화. 미래에는, 앞으로는 끝없는 희망. 한번 따라합시다. 끝없는 희망.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하며 살고, 지금 여기에서는 평화를 이루고 화목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앞을 향해서는 끊임없는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오셔서 감람산이라는 산에 올라가셨을 때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의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을까요? 주님의 오심과 세상 끝날에 대한 징조가 어떤 것인지 질문했을 때 그 질문에 대하여 상당히 길게 답하는 장면이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저는 이 마태복음 24장 좀 긴데 이것을 3개로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그 예수님의 방향은 이렇습니다. 마지막 말세의 징조, 세상 끝의 징조는 첫 번째, 영적인 신앙적인 징조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이 자연 현상 속에 일어나는 말세의 징조가 보일 것이다. 세 번째는 인간들의 마음속에서도 세상 마지막 종말에 대한 그 징조가 보일 것이다. 이 3가지로 나누어 정리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첫 번째, 이 영적인 부분, 신앙적인 부분에서 이 종말의 징조는 무엇일까 했을 때 한마디로 쉽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말세가 되면 세계 곳곳에서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나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다 하는 현상이 많이 생길 거다. 예수님은 벌써 돌아가시기 전에도 이미 마지막 때가 되면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자기가 구원자라고 와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는 가짜들이 많이 나타날 거라고 예고를 해두셨어요. 이게 영적 혼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도 수많은 가짜 예수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만 해도 자칭 재림 예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단들이요, 이단의 교주들이요. 이단의 교주들이 늘 하는 말이 첫 번째 왔던 예수가 실패해서
자기가 그걸 완성하기 위해서 온 진짜 예수다, 내가 재림 예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지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리스도가 이 나라에 있다, 저 나라에 있다 해도 속지 말아라. 마지막 때 영적 혼란의 시대가 온다. 가짜가 진짜처럼 행세하며,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짜에 속아 넘어가는 이 영적 시대가, 영적으로 무너지는 시대가 올 텐데, 이런 가짜 그리스도가 많이 나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내가 재림자라고, 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때에 이것이 종말의 하나의 징조인 줄 알아라 그랬습니다. 또 하나, 이 땅에서 일어나는 종말의 징조, 땅에서 일어나는 것은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요,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이 서로 싸우게 될 것이요, 궁극적으로 좀 더 나가면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잃게 될 것이다. 자연 현상 속에 일어나는 징조들입니다.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요즘에 우리는 정말 기상이변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 대한민국 이 땅도 옛날 같지 않고 기상이 많이 달라졌다고 우리들도 다 그 입으로 말을 해요. 그렇죠? 예. 전 세계적으로도 어떤 데는 비가 내리지 않는 지역에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서 어마어마한 대홍수를 일으키는가 하면, 어떤 지역은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아 농작물을 심을 수 없어서 다 바짝바짝 말라 죽어가요. 기근이 일어나고 먹을 것이 없어 아우성인 그런 시대. 그래서 기상이변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정말 살기 어려운 그런 징조들, 그리고 지진들이 많이 일어나고 이 나라 저 나라에서 지진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들의 소식이 많이 들릴 것이다. 그리고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이 엄청나게 서로 싸우게 될 것이다. 전쟁의 소문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시대에 이 땅에서 일어나는 징조일 것이다. 세 번째 징조가 뭐냐 하면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징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12절,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요걸 잘 봐요. 불법은 성한다. 성한다는 건 뭐예요? 점점 일어나는 걸 성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불법은 점점 일어나요. 세계에서, 도처에서 불법을 행하고 죄를 짓고 이런 것들은, 악은 계속 돋아납니다. 굉장히 번성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 속에서 뭐는 점점 사그러들어요? 사랑은 점점 식어가요. 사랑이 식어지리라 하는 것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따뜻해진다는 거예요. 차가워진다는 거예요. 차가워진다.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과거의 사람들은 가난했어도 마음은 따뜻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옛날보다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고 살지만 왠지 마음은 점점 그때보다 따뜻하지 못한 것 같아.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사랑의 온도가 점점 떨어질 거다. 참사랑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가 올 것이다.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으라고 했는데, 남이 울어도 내 마음에 같이 애통하는 마음, 같이 아파하는 마음이 전혀 안 들고, 남이 웃어도 같이 웃어주지 못하고,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둔감해지는 거지요.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24장을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영적으로는 혼란의 대혼란의 시대가 와서 가짜가 진짜 행세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단으로 끌려가고
거짓 선지자들에게 걸려가서 거기가 진짜라고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리고 마음에서 사랑들이 다 식어져 갈 때, 이때가 마지막 말세구나, 그걸 알아야 된다. 그러면 이런 징조를 알게 되면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운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오시면 무엇을 하실까? 이 징조가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는 하나의 상징일 텐데, 그러면 주님이 오셔서 하실 일이 무엇일까 했을 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31절입니다.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대동하고 구름을 타시고 오신다고 되어 있는데, 그때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사람을 모은대요. 주님의 재림의 때는 사람을 모으는 거예요. 어떤 사람 모을까요? 어떤 사람을 모을까요? 오늘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죠? 어떤 사람 모은대요? 아무나 다 모으나요? 성경은 딱 택하신 자들을 모은다 그랬어요. 아멘. 택하신 자들이요. 그럼 제가 물어봐야죠. 여러분과 저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택함 받은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택함을 받았습니까? 아멘. 여러분, 주님이 오시게 되면 택한 자들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추수감사절에 말씀을 드렸듯이 알곡은 모아 이랬죠? 알곡은 다 모아서 어디로? 곡간으로. 쭉정이는 불로 나뉘어져요. 주님의 재림의 때는 나눔의 때예요. 알곡은 곡간으로 들어가고 쭉정이는 불로 가듯 양과 염소가 갈라지고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택하신 자들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택함 받은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택함 받은 자들이 뭐냐면 주님이 오시는 것에 대하여 희망을 품게 되는 거지요. 아멘. 그러니까 미래에 대하여 끝없는 희망을 가진다는 건 뭐냐? 택하신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희망을 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을 조금 뒤로 넘어가 보면은 거기 40절, 41절 그 얘기가 나오면서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해요. 그런데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져요. 남아요. 두 여자가 맷돌을 갈아요. 둘이 오손도손 얘기하면서 맷돌 갈고 있겠지요. 그런데 한 여자는 데려가고 한 여자는 버려둠을 당한다고 했어요. 이게 뭐예요? 데려가는 사람들은 모으는 사람들, 택한 자들을 모으시는 거지요.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오시면 어떤 자는 데려가요, 어떻게 모으시려고, 택한 자들을 모으시려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어야 하고, 아멘,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을 모을 때 그날은 우리들에게 희망의 날이요, 우리에게는 승리의 날이요. 그런데 오늘 성경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30절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일 텐데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뭐 한다고 했어요? 통곡한다고 했네요. 여러분, 통곡하는 걸 보면 주님이 오시는 날이 희망의 날이 앞이 캄캄한 날이 될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에게는, 통곡의 날이 되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은 희망의 날이 아니라
절망의 날이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 택함을 얻지 못한 자들. 이들은 통곡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날, 여러분과 제가 다시 오실 주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기다리는 건 우리에게는 무한 긍정, 무한 희망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참 복이 있다. 아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앞이 캄캄한 날, 정말 그날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 두려워 떠는 날이 아니라, 그날은 기다리던 날이요, 그날은 승리하는 날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무한한 희망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 주 예수님 오시라고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냐, 어떻게 그날을 기다려야 될 것이냐 했을 때 성경은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 42절과 44절, 같은 본문의 41과 42절을 하나로 합해서 얘기하면 깨어 준비하라, 이거예요. 한번 따라해서 깨어 준비하라. 잠들지 말라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잠들지 마라, 영적으로 잠들지 마라. 깨어 있어라. 그리고 준비해라. 그럼 이 준비는 어떻게 하는 걸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잘 가르쳐 준 게 뭐냐면 마태복음 25장, 그 다음 장이 어떻게 하는 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걸까 했을 때 열처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열처녀인데, 열처녀도 다 같은 사람이긴 사람이고 처녀는 처녀인데, 열처녀가 나뉘어져요, 안 나뉘어져요? 나뉘어지지요.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로 나누어지잖아요. 그래, 나뉘어지는 거야. 알곡과 쭉정이가 나뉘어져, 알곡과 가라지가 나뉘어지듯이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가 나뉘어지는데, 이건 준비의 문제예요. 모든 여자들이 신랑이 오는 시간을 기다리면서 등불을 준비했어요. 신랑이 밤에 주로 왔으니까. 근데 밤에도 일찌감치 오면 괜찮은데 자꾸 시간이 언제 올지는 모르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더뎌지고 더뎌져. 그러니까 열처녀들이 다 등을 준비한 거예요. 등을 준비했는데 지혜로운 여자들은, 처녀들은 아주 오래 기다리다가 와도 등불이 꺼지지 않을 만큼 기름을 넉넉히 준비해뒀어요. 그런데 미련한 5처녀는 그 늦게 올 때까지 준비해 놓은 게 아니라 앞에 조금 기다리는 동안 불 밝힐 기름만 준비했어요. 근데 신랑이 더디오는 거예요. 근데 신랑이다 하는 순간에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이 넉넉해서 잘 준비했어. 그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데 미련한 여자들은 잠을 자다가 딱 보니까 자기 등불이 꺼져 있어. 아이고, 기름 없네. 그제야 기름을 찾으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5 여자들은 슬피 울게 되고 버림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준비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그 이야기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 있어 준비해야 된다. 언제 올지 모른다. 그러나 언제 오더라도 항상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유지해라 거예요. 아멘. 오늘 오셔도, 지금 오신다면, 야, 오늘 지금 온다면 좋을 것 같다. 예배 드리다가 주님 오신다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 예배 드리다가 이러는데, 오늘 주일날 어디 골프 치러 나갔다가 어디 갔다가 주님 오신다 그러면 그제야 허둥지둥 해가지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도 지금 이렇게 다 예배 드리고 막 이럴 때 오시면 좋겠지. 어떻든 주님이 오시는 걸 깨어 준비해라. 그런데 깨어 준비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24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 구원에 대하여, 구원은 나중에 다 모아서 곳간에 들어가도 천국에 들어간 걸 말하죠. 그죠? 그러면 그 구원까지 다 모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날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게 두 가지. 하나는 끝까지, 하나는 견디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끝까지. 끝까지. 신앙생활도, 박자 좀 맞추셔요. 신앙생활도 끝까지. 충성도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예배도 끝까지. 여러분, 영적 생활은 끝까지 가야 돼요. 교회는 10년만 다녀도 된다. 예수는 20년만 믿어도 된다. 네 일생 통틀어서 20년, 아무 때나 20년만 믿으면 된다. 뭐 이런 거 없어요. 어려서부터 믿었어도 어디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가야 돼요. 또 어떤 분은 연세가 한 60이나 70대에서 늦게 믿으시는 분 있잖아. 그래도 그분 그때부터는 언제까지는 가야 돼요? 끝까지는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가자? 끝까지 가자. 이단이 유혹한다고 해서 이단으로 훌쩍 넘어가 버리지 말아라. 세상에서 기근과 지진이 있고 뭐 사는 게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끝까지 못 가고 중간에 포기하지 말아라. 사람들의 마음이 식어진다고, 사랑이 식어진다고 낙심하고 실망해서 포기하지 말아라. 끝까지 가는 거다, 신앙은.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서 사랑이 많은 사람, 여기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 이 많은 사람 속에는요, 물론 사랑이 식어지지 않는 사람이 일부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문장상으로는. 그러나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는 게 꼭 세상에만 있을 것 같아요? 교인들 중에는 사랑이 식어지는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까?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말하는데 교회가 사랑이 없어, 교회가 사랑이 없어. 예, 사랑이 없을 수 있습니다. 교회도 사랑의 온도가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현상은 아니지만 이게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교인들의 마음에도 사랑이 식어집니다. 사랑이 없어, 사랑이 없어. 그럼 그 사람은, 그 말을 하면서 그 사람은 정말 사랑이 잘잘잘 끌어가지고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 말을 하는 본인도 사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얘기할 것 아니에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듯이 사랑을 행하다가 사랑이 없어, 교회가 사랑이 없어, 그만둘 거야. 여러분, 교회가 사랑이 없어도 그러면 당신이 참사랑이면 당신은 끝까지 사랑을 해야지.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게 예수의 정신 아니에요? 그죠? 불평불만할 거 없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사랑이 식어지고 교회에서 사랑이 식어져도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나만은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해야지요. 그리고 나만은 신앙을 물러서면 안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자. 여러분, 견딘다는 표현을 잘 보세요. 여러분, 견디는 건 좋은 일을 견디는 거예요? 안 좋으니까 견디는 거예요? 요새 나는 너무너무 행복해, 너무너무 좋아, 아주 이걸 견디느라고 죽겠어. 이런 말이 돼요, 안 돼요? 좋아서 너무 좋은데 이거 견디느라고,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견디는 건 힘들어, 속상해, 화가 나. 그런데도 뭐예요? 나는 견디는 거야. 언제까지? 끝까지 견디는 거야. 이게 주님의 정신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얼마쯤 견뎌보았나? 어디까지 견뎌보았는가? 정말 견뎌보았는가? 주님께서는 가룟 유다의 배반에 입맞춤을 당하면서 베드로가 칼을 들어가지고 내려칠 때 주님께서 네 칼을 칼집에 도로 넣어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까지 참아라. 이것까지 참아라. 우리는 어디까지 참아봤냐 이거죠. 어디까지 견뎌봤냐 이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이 말씀은
끝까지 견뎌라. 신앙생활 하는데 네 생각만큼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을 거다.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랑이 잘잘잘 끓지 않을 수도 있을 거다. 그래도 어떡하라? 그래도 견뎌라. 그래도 견뎌라. 그래야 그게 믿음이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이 대림절을 지나면서 여러분과 제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늘 감사를, 그리고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화해와 평화를, 그리고 어떤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무한한 희망을, 아멘, 그렇게 품고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용서하고 끝까지 하나가 되는 그 정신을 실천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의 목보다 더 검은 죄를 흰눈보다 희게 만드셨습니다. 허물 많은 우리들을 택하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과 시간들 속에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을 이루어 가되 사랑과 용서와 화해와 평화의 길을 우리도 걷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사랑이 식어지고 냉랭해질 때에도 나 하나만큼은 등불을 밝히고 세상을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녹여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에서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응암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의 평화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까지 견뎠지만 정말 버거운 성도들, 앞으로도 더 견딜 수 있는 힘도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승리해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